디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는 너는 바른 바른 교훈에 교훈에 합당한 합당한 것을 것을 말하여. 말하여. 아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 은혜를 받고 또 응답받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중심으로 디도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한 권을 정리하면서 산업인들에게 맞게 또 정리를 하고, 또 1세대 복음받은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부부를 두고 말씀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고, 또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매주 이렇게 정리하는, 벌써 출애굽기 한 35장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갈 때는 한 주에 한 6, 7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한 달에 한 번, 저 등촌동에 계시는 우리 어, 박성준 집사님이라고, 우리 박정환 권사님 그 어머니 계신 곳에 그 아드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는 또 그것도 올렸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대면으로 만났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그 화두가 어, 농경 시대에는 날씨가 어떤가, 이게 화두죠. 날씨 좋을 때 가서 일하고, 또 그러니까 변화되는 속도가 5천 년 동안에 전 세계가 변한답니다. 속도가 완만하죠. 그런데 산업 시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이제 해주면서 원료만 있으면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헐값의 자원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200년 동안의 변화는 5천 년의 변화가 막 급하게 변했죠. 뭐 그때 나온 단어들이 뭐 핵가족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는 5천 년의 변화가 20년에서 30년이면 전 세계가 변하는 지식정보 사회 속에 들어왔었죠. 근데 그 물꼬를 열었던 게 뭐냐면 컴퓨터라는 것이, 원래 대기업의 큰 막 컴퓨터만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책상에 어, 노트북은 한참 뒤에 있고,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개인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정보가 월드 와이드 웹으로 인터넷 가상 공간에 모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전 세계가 2, 30년 만에 변하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이제 붙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여러 기술들을 모아서 또 기업들을 합병해가지고,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뭐 컴퓨터 언어도 배워야 되고 명령어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핸드폰에 그림 몇 개 이렇게 나온 거 그거 누르면 뭐 이렇게 영상도 뭐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하나 누르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 세계가 소통되는 모바일 시대를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2, 30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냐면 요즘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게 개발이 돼서 어, 이거는 스스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컴퓨터나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예를 들면은 어,
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초등학생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10분 분량으로 한 A4 용지로 한 5장 분량으로 정리를 하되 PPT 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를 해줘.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첨부해가지고 만들어줘. 하면요. 1, 2분 만에 뚝딱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것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줘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몇 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거를 해줘. 그리고 음성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음악도 집어넣은 다음에 만들어줘 하면 얘가 또 1, 2분 만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24인가요? 그 갤럭시 S24인가 이제 곧 스마트폰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통역 기능이 들어간 AI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상대방이 영어로 나한테 말하는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떠듬떠듬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에 합쳐져서 로봇에게도 합쳐지고 가전기기에도 합쳐져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평면화된 화면에서 뭐 자료를 이렇게 전달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찍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뭐 글씨를 쳐야 소통이 되잖아요. 이제는 말을 하면 다 소통이 돼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고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이 그 안에서 제3의 세계가 열려서 물론 우리와 같은 이런 대단한 그래픽이 좋은 세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상 공간의 세계가 열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일로 모이세요 하면 거기 이걸 쓰고 있으면 거기로 또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스마트폰을 썼을 때처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변화가 지금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그 외 혜선자매가 엄마한테 이렇게 고글을 딱 씌워주고 어디 이렇게 탁구 막 치고. 탁구도 치고 막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초보적인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붙으면 이제 내가 말을 하면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막 설명을 하길래 챗 GPT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 핸드폰에 깔아갖고 오늘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 말을 많이 알아듣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돈까지 내면 더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을 만들어주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개인이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기록되어진 문서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아니면 음성 자료나 이게 남아 있어야 그런 세계에서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활용될 수 있잖아요. 내가 글로 적어 놓은 거는 이 기계에서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글로 적은 거를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글로 적으면 핸드폰에는 이제 글씨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말로 하면 끝나지만 음성 파일로 남겨놓으면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내가 어, 효도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730편 내가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효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어떤 설교한 부분만 따가지고 영상을 5분 분량으로 편집을 해줘.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만 있으면. 근데 그거를 제가 개인이 하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하기 어려운데 1분 만에 뚝딱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3만 원만 내면 매달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3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 1년 단위로 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이 얘가 다 알려줘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료와 데이터들을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음성을 얘기했는데 텍스트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도의 눈을 뜨고 보니까 드디어 말로만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했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이런 영상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거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AI 프로그램이 제 제스처나 입모양이나 음성 톤을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를 개인이 이제는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기계나 그걸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조금 익히면 얼마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리면서 복음 운동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들을 몇 개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면 선언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경험한 그런 내가 있잖아요. 나. 그래서 자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지식과 배경이 농경시대 배경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중에 80 넘고 9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농경시대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서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농경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고 있는 자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도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제는 식당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뭐 이렇게 예, 키오스크라는 거 막 눌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 막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쉬운데 사실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자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학습된 자아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슬람을 믿나 불교를 믿나 무속을 찾아가나 똑같아요.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주로 관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번도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인생은 전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쳐라.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에 빨리빨리 변해라. 개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죽여라. 그런 인생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미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내가
진짜 나로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면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눈도 열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내 삶의 방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거듭난 새로운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그 자아가 회복이 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든 자를 그대로 가지고 죽음의 내 삶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능력 밖에 있는 절대적 신을 끌어다가 더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돈 많이 벌어지는 거라든지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나 내용을 갖는 것보다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하나님이 죽었다고 인정하신 병든 자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전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물론 좀 적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대상포진 같은 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도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저는 다 퍼지고 난 뒤에 병원 갔더니 고생고생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평생 제가 아프든 안 아프든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거를 믿겠습니다. 이러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그 아픈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거나 물론 좀 쉬기도 하고 좀 조심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 자아를 나라고 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에 예수님의 죽음에 넘기지 않고 여전히 그 고집 그대로 내 경험 그대로 그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축복을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 복음을 받는 주체인 내가 병든 자라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영적인 원리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보다 문제보다 내가 이루어야 될 꿈보다 상황과 조건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고 넉넉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이제 세상이 변하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축복된 도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모든 책을 다 봐야 되는데 책 이름 알려주고 이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핵심을. 이러면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도 절약해 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비서 한 1000명을 얻은 거나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감을 내 입에 딱 집어 넣어주는 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 응답이 와도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죽음을 나의 병든 자아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적을 남겨주거나 특별한 형상에다가 빌게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주문을 주거나 그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알려준 겁니다. 기도 행위를 알려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실 축복을 말해준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성령 충만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겁나지 않고 순교의 그 문제 앞에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아니, 순교당하는 거는 죽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그 큰 문제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복음을 작게 알고 있고 너무 편협되게 알고 있고 또 그냥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보다도 못한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디도서의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바울 사도가 디도는 헬라인인데 복음전에서 제자가 됐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에 목회자로 보냈거든요.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소규모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저 악질 사람을 말할 때 저 그레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동네가 악한 동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디도를 통해서 섬 전체가 복음화되고 장로들이 모든 지역에 깔리게 되고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이 거명되는데 그레데 사람 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개인 서신으로 전달했던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레데 지역은 행위를 중심으로 강조하는 헬라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개종을 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행위 위주로 막 강조하는 복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단의 세력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고 교회 조직도 아직 잘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단들을 어떻게 어, 처신하고 이단에 대해서 또 거기에 세월 앞으로 중직자들, 장로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바른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어,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 이 정도 죄는 용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불신자들과 믿음의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적인 경건함은 이렇게 갖춰야 된다. 구체적으로 디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지 않지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디도서의 배경을 좀 보면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는 전도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시대의 최고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디도서라고 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면 우리 후대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중요한 전도자들의 기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직장의 상사나 교회 목회자가 너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좀 잘해라.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정도로 마음이 소통이 됐냐면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통한 거죠. 이 디도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인사를 했는데 디도서 1장에 바울은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목사다 이러면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배경을 누리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는 순교하는 목회자. 그리고 유대 나라와 로마가 다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이렇게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1장 1절부터 3절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과 전도를 위함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건전한 교리와 건강한 삶을 살아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이 되잖아요. 병든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습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빼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노력과 세상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돼요. 계속 지속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여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기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도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100% 인정이 되고 100% 바라봐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문제 속에 있든 화가 나든 어려움이 오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상태가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상태가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 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기도로 항상 돌아가요.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살이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만 하더라도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회복이 돼야 누려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해하기 쉽게 세상적인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병든 자로 살아왔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도 예전의 고집, 예전의 생각, 예전의 경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새로운 인생이 됐다면 저희 목사님 말 맞다나 사모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는 죽었다. 사모님한테 나한테 너무 그런 거 이제 따지지 마라. 그 나쁜 놈은 죽었다.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내가 됐다. 그게 맞아요. 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도록 성경 66권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으로 자리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타락하게 되고 나쁜 습관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와 축복을 잃게 만들죠.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좋은 습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렘넌트가 맞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숙제 내주면 그거를 갖다 제출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메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할 때 그 메모들이 남겨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노트에다 기록해도 좋지만 요즘 스마트폰에 전부 메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계속 생각한 거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을 정리해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한 내용을 또 생각해서 글로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7년 동안 남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면 책이 될 수도 있고, 합쳐지면 중요한 시대를 바꾸는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니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매일매일 발견하는 은혜와 감사한 일들이 생기면 글로 남기게 된 겁니다. 음성 녹음을 해도 되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공부, 그것도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뭐 이렇게 사용도 해보고 그 공부하는 습관.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요, 젊게 보입니다. 시대를 앞서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이 많아요. 제발 이상한 막 말도 안 되는 정치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그런 유튜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거 좀 보세요. 건강 한번 들어보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놔두고 말이지. 그냥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다 먹어야 돼. 그냥 기도하고 드세요. 웬만한 거는.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부는 좀 해야죠. 이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못하느냐?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결국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재미, 내가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운동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탁구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걷기라도 그냥 걷지 말고 걷는 어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해서 점점 발전하면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는 시간을 집중으로 하려 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매주 한 5편, 4편 이렇게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한 15시간 이상 가까이 돼요. 이거를 지금 창세기부터 디도서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매주. 저는 몰랐는데 몸이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마음에 담았거든요. 운동하는 습관을 좀 가져라. 결국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들에게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고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절을 지금부터 갖춰라.
나중에 갖춰지기는 어렵다. 으쓱으쓱할 뿐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고 쫓아오겠죠. 그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디도서의 메시지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교회 안에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특히 중직자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교회의 불만을 막 그냥 털어내거든요. 불신앙들을 막 말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러면요, 그게 후대들을 죽이는 길이 됩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바른 신앙을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 들은 그게 선입견으로 딱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그냥 바닷물에 빠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못 나오도록 던지는 것과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분들이 중직자분들이다. 목사님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 중에 장로들, 중직자들을 최고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레데 섬에 디도 너를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소중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의 하는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로직은 아무나 세우지 말고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장 6절에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사회였지만 1장 6절에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려면 그 장로는 아내를 한 명 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방탕과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1장 7절에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급히 분을 내고 술에 중독되거나 사람을 때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안 된다. 1장 8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며 신중하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장 9절에는 말씀의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자아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것은 병든 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그때는 내 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영적 문제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 주고 이런 율법적 경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악한 무리들을 막고 악을 악으로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복음적 경건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정 생활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율법적으로 눌러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자기 정서를 찾고 자기의 삶이 정돈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돼야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이에요. 그죠? 더 넓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보다는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경 시대의 기준으로 산업 시대의 기준으로 인터넷 시대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 후대들을 재단해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그 후대들이 겪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이 후대들에게 더 큰 힘이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적부터 좀 전문성이 갖춰지도록 그냥 대충 막 하지 말고 그리고 나만의 고집으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오늘 전달하는 말씀은 10분이면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늘어뜨려서 많이 설명하냐면 뭐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린 주소를 복사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의 축복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가정하고 항상 전도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10분이면 설명이 돼요. 그러나 넓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 설교 말씀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하는 자료는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있고 세미나도 있고 신학 강의는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강의는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인도받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보다도 이 내용이 전달되면 훨씬 그냥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음성 파일로, 영상으로, 교재로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사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가 심각한 전 세계 어려움이었지만 제게는 시대적인 응답이었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세계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앞으로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교회 생활은 중직자가 중요하고 제자가 중요하고 성도님들이 중요하다.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훈련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 떡어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기도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 정도예요. 안 그랬으면요, 더 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운동하는데 왜 몸이 저러냐? 운동했기 때문에 저 정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로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로 와 있구나. 이렇게 봐야지. 아유, 저런 인간들 누가 안 데려가나? 아유, 내가 저 인간 싫어가지고 교회 옮겨야지. 이게요, 나도 모르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 절대 이런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잘못 배워서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중직자가 우습게 보이고 나중에 목회자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많은 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하나만 바꿔줘도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이단의 세력과 이단의 영향력이 어른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의 그 교회처럼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이단 논쟁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 밖에 세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범죄 행위를 교리로 삼는 이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죠. 그러나 시대마다 복음의 가치가 거의 없어지고 교회의 배경이 교권이 되어져서 그 힘과 배경을 누리려고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단 누명을 씌운 이단들도 있거든요. 엘리야 사도가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중세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를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한 겁니다. 온누리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단 취급을 받았죠. 지금은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아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복음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과 이단의 모습들이 더 활개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1장 10절에 불순종하며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순종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따위로 살아서 언제 세계보험 할 거냐. 요거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고 이런 다단계들 교회를 많이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인생의 방을 거기가 일부러 맞춰주세요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너의 인생도 내가 활용할게. 이래서 써주는 것뿐이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계복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현혹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서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는 헬라파가 있다. 예를 들면 한복 입고 와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여성분들. 파마하면 치리 받았습니다. 염색, 그 막 청천연색을 요즘 하잖아요. 그건 상상도 못해요.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온다. 요즘 샌들 신고 다 오잖아요. 나시를 입고 온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죠? 전통이에요, 전통. 물론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보다 그 전통을 위에 두고 주장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경계하도록 한 겁니다. 1장 11절에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 가정을 막 무너뜨리는 것,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틀린 복음을 말하는 이단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고는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한두 번 전해주고 통하지 않거든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돌아서라. 이렇게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맞는 적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현장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이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자리에 취해서 그냥 교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교권주의자들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자꾸 복음을 상실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을 써서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을 만들어서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상실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에 시험 들어서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지 마라. 알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3장 11절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물맛 좋다고 하죠. 어떤 샘이. 그 샘도 근원에 따라서 좋은 물, 나쁜 물이 나눠지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모여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 어떤 막 맞다 틀리다 그런 율법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이기라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선을 행해야 된다. 어떤 선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2장 1절에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에 거룩히 행해야 된다.
2장 7절에는 범사의 본이 되게 해라.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어,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자녀들이 선택할 때 뭐 이렇게 주말을 끼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야, 정신 차려 이놈아. 주말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하는 날이는데 그거 안 하면 안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주의를 안 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이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한 주일의 시작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부터 막 주말을 끼고 공휴일을 막 빨간 날이 막 임시 공휴일이 정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세요. 여행 같은 거 가시고.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우리 후대들 앞에서 중요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 이거를 후대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그거를 따라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해서 잔소리보다 더 큰 교육입니다. 이런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도 모든 불법에서 속량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2장 14절에. 그리고 선을 가르쳐야 된다. 3장 1절부터 11절에. 불신자들과 성도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3장 1절에. 아니면 또 바꿔주시겠죠. 3장 7절에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3장 9절에 헛된 변론을 피해야 한다. 이런 선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면 3장 12절부터 15절에 제자들을 반드시 살펴라. 3장 12절부터 13절에 바울은 두기고와 아볼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라고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복음화하고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 제자들을 세우고 확립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도가 소통이 됐는데, 통했는데, 뭐가 통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통했는데, 그 무너지고 악질적인 그 섬, 그레데 섬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가져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만큼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2024년도는 작년과 같이 가지 마시고 되어질 때까지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되는 게 옵니다. 이 응답이 계속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탑에 올라서게 돼요. 이러면 비교하거나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영적인 탑에 올라왔는데 막 열등감 느끼고 그러겠어요. 손주하고 열등감 느낍니까? 손주인데. 그렇듯이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배려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통한다면 이런 기도가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이 기도가 소통되는 만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분야와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통하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과 디도가 이게 통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3대 박물관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어, 그 페테르부르크의 아르미타지 박물관이고, 영국 그 대영 제국 박물관, 프랑스의 그 이렇게 피라미처럼 되어 있는 입구 거기로 들어간 루브르 박물관. 근데 제가 두 곳은 가봤지만 아직 프랑스는 못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유명한 성화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들. 근데 거기 대부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직 매달려 있고요. 피 흘리고 있고, 음, 그리고 아기 예수로 항상 있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뒤에 성모 마리아가 인자한 모습으로 안아주고 있고요. 음, 뒤에 후광,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후광을 보면 예수님의 후광은 작고 성모 마리아의 후광은 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중세 시대에, 또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가기 전에 어떤 복음이 거의 한 번도 전달이 안 된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인정하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대단한 작품으로 보이지 않고, 박물관이나 건물, 오래된 건물들, 이런 관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는 앞서갔고 세상은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들 개인의 삶은 마약으로 찌들어 있고요. 동성애로 찌들어 있고, 오죽하면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가 뭐 프랑스 같은데 동성애자로 아예 커밍아웃 하는데 국민들이 찍어줘요. 뭐 동성애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상인 것처럼 인정하는 일탈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약물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낍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이게 통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몇 사람 못 깨달았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깨달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고센 땅 애굽에 머물렀잖아요. 400년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됐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의 인생 80년을 허비시켜서 드디어 복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약속을 붙잡는 예배,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말하는 건데, 이 피제사의 비밀 때문에 400년 만에 해방된 겁니다. 복음이 회복됐는데 참 신기한 일은 또 잊어버려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11조 드리는 거, 규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결국 다윗 왕조 이후에 부흥되고 난 뒤에 솔로몬 왕조 이후에 어떻게 됐죠?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죠. 그래서 멸망당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됐잖아요. 뭐라고 회복됐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의 족보는 나와 있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그 약속이 또 회복된 거예요. 이사야를.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희생시켜서 가면서 오실 메시아 약속을 전달하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 다른 모든 민족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이게 700년 동안 사라졌다가 회복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중세 시대에 거의 몰랐다니까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음이 매주 선포되고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 희석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축복만 회복이 된다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기업을 만들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다 동원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시스템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래도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론의 이야기가 이래도 안 할래.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되도록 세계를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줬어요. 돈도 막 몇백만 원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되도록. 지금 이 줌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제가 매달 냅니다. 이 3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는 돈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저는 뭐 옷을 사는데 뭐 무슨 시계를 사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치장하는데 이런 데 돈을 쓸 것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신기한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다행히 제 핸드폰에서 되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도 다 돼요. 좋은 거 비싼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활용을 100분의 1도 못 하시는 게 안타까운 거죠. 모르시면요. 자꾸 손주들한테 물어보시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용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시면 돼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잖아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픈 거고, 그래서 문제를 만난 거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해외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서 식당 갔을 때 가만히 보세요. 평소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사정 봐주지 말고 저하고 한 5분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올 한 해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과 디다는 전도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불신자 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3명만 이 전도가 통하는 사람이 세워졌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는 글에 대해서 악질적인 동네를 다 바꿨고요. 나중에는 더 어려운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90세가 넘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예전에 92년까지 있던 나라인데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여러 개 나라로 분리 독립이 됐죠. 뭐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축구 잘하는 그 국가,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사태 막 그런 나라들로 분리 독립돼 거기에 가서 복음을 했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전도가 통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참 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한다.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한 지역, 한 현장을 바꿔놓는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2024년도에 중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